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제50강을 공부합니다. 요한복음 50강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절은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은 I am입니다.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46세 된 독일 선교사 틸만 게스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입맞춤을 합니다. 새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안아주며 사랑한다 하고 말을 합니다. 같은 시간 도시의 다른 지역에서 두 자녀의 아버지며 35세인 네카티 아이딘 목사도 사무실로 향하기 위해서 아내와 작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오전 그들의 사무실에서는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구르 1세 형제도 이 모임에 참석을 합니다. 네카티 목사는 성경 한 장을 읽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10명의 청년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칩니다. 그들은 세 사람의 손과 발을 의자에 묶고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습격하고 고문하는 이 젊은이들은 이슬람의 타리카트, 즉 충성된 신자들이란 무리였습니다. 이 고문은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때 곡한이라는 형제가 약간 늦게 사무실에 도착합니다. 문이 안에서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우구르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우구르는 우린 사무실에 없어. 호텔에서 모임하자. 거기로 갈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통화 뒤편에서 울음소리와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곡한 형제는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도착해서 문을 부수려 합니다. 그러자 내부의 테러리스트들은 세 형제의 목을 그대로 그어버렸습니다. 그들의 몸에는 참혹한 고문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틸만 몸에는 156개의 칼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처럼 심한 고문을 받지만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극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들이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대답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데 어떻게 제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이 말해주는 예수님 어떤 분인가 오늘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제2의 다윗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기드론 시내 예루살렘 동편에 위치해 도시와 갈람산을 가르는 계곡입니다. 기드론은 검다라는 뜻을 가진 카다르에서 왔는데 슬픔과 애도의 시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만 물이 흐르기 때문에 겨울 시내라고도 불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제 11명뿐입니다. 가론 유다는 이미 스승을 팔기 위해 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1제자와 함께 이 슬픔의 시내를 건너 감난산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약 1000년 전 다윗 왕도 바로 이 시내를 울면서 건넜습니다. 그것은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지혜로운 전략가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 다윗은
그의 친아들에게 배반당하고 부하 장군과 백성들에게 버림받아 눈물을 흘리며 슬픔의 신의 기도론을 건넜습니다.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부음받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 역시 자기 제자인 유다에게 배반당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두 기름 부은 메시아들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배신당합니다. 그는 살아남기 위해 기드론 계곡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기 위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그 시내를 건너가십니다. 계곡 건너편에는 올리브 개인 동산, 개인 정원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자신의 마지막 기도 장소로 선택하셨을까요? 저자 요한은 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은 유다가 알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올 자들에게 스스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유다가 잘 알고 있는 장소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겟세마네 이름은 올리브 앞찾기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겟은 앞찾기, 쉐메는 기름을 의미합니다. 당시에는 가스나 전기가 없었죠. 기름이 등불을 켜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올리브 기름은 치료제로도 쓰였습니다. 올리브가 앞찾기에 짓눌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지막 싸움을 겟세마네에서 치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받고 죽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기도 싸움은 죽음의 싸움이었고 땀은 핏방울 같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돌아가신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두 번째 다윗입니다. 아멘. 이 파트 예수님은 I am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로마 군사 한 무리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3절에 나오는 무리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코호르테입니다. 이는 로마 군대 한 단위로 한 코호르테는 600명의 병사로 이루어졌습니다. 10개의 코호르테가 모이면 한 군단, 한 레기온이 됩니다. 주님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4절,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로마 군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전 유럽을 정복한 군대가 바로 로마 군대입니다. 제가 선교하던 독일 슈투트가르트 역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슈투트가르트 바로 옆 도시 바티칸슈타트에는 로마식 온천 목욕탕이 지금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이 강력한 군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I am 하셨을 때 무장한 병사들이 뒤로 물러나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마치 토끼들이 호랑이를 만나서 혼비백산한 것처럼. 요한은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이름 I am을 자신에게 적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로마 군인들뿐 아니라 하늘과 땅도 떨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무리들을 단 한마디로 싹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답은 너무나 당연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생각하셨고 제자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자신을 적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순히 예수님의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이 표현을 써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성경, 구약과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I am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100% 성취됩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 내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리인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영원히 남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삶을 세우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3파트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이십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판 배신자 유다를 보았을 때 그의 분노는 폭발하고 맙니다. 칼을 뽑아들고 사랑하는 스승을 건드리는 자마다 목을 쳐버리고자 합니다. 바로 그때 대제사장 종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두릅니다. 그의 목을 치려 합니다. 그러나 말고가 재빨리 왼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그의 오른쪽 귀만 덜렁 떨어져 나갔습니다. 말고는 고통의 비명을 지릅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그의 귀에서는 붉은 선혈이 뿜어 나옵니다. 온 군대가 베드로를 둘러싸 창과 칼을 겨눕니다. 평화롭던 올리브 동산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싸우고 예수님과 함께 장렬히 죽으려 합니다. 베드로 용기 있는 남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의리의 사나이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칼을 집에 꽂으라.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잔을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베드로를 단호하게 꾸짖으신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처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에서 돌이키려 했을 때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당시에 사탄이라고 부르며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말고의 목을 베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정당화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 정하신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이 인류 구속 역사를 완성합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왕이십니다. 틸만 게스케가 살해당한 후 그의 아내 수잔네 게스케는 세계 언론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이 나라에 왔습니다. 터키인들이 독일에서 모슬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저는 이제 평생의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틸만, 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하셨습니다. 그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티아와 터키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를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지금 이 순간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코멘트를 썼습니다. 피로 보복하는 것이 숨쉬듯 자연스러운 나라에서 수잔네 게스케의 이 한마디가 이미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또 한 컬럼니스트가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녀는 한 문장으로 1000명의 선교사가 1000년 동안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두 번째 다윗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I am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왕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